신명기는 28장이 첫 부분 끝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말씀이 다 전달되고 나서 그 결과로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시고, 또 순종치 아니하면 이런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재앙을 내리시는 목적이 뭐예요? 돌이켜 순종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복 주심입니다. 아멘. 복 받고 사십시다. 뭐 굳이 뭐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해도 우리가 뭐 사양하면 그 복이 되겠습니까마는. 그리고 29장을 이제 시작하면서 정리를 하지요. 첫 번째 언약은 어디에서? 호렙산에서 주신 말씀이고, 이제부터 기록되는 말씀은 어디에서? 모압 평지에서 주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두 개가 이제 이렇게 대조가 되지요. 그래서 호렙산은 어디에 가까워요? 애굽에 가깝죠. 애굽에서 나와서 받은 말씀이고, 이제 모압 평지는 어디 입구예요? 가나안 입구죠. 가나안에 가까워요. 그래서 그 말씀이 갖는 특징은 이제 보다 실천적이고 또 현실적이고 그러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31장에 기록된 말씀인데, 리더십이 교체가 된단 말이죠.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왜 못 들어가요? 지가 승질내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는 그걸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핑계대는 게 아니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실. 그래서 그냥 그 무리바에서 승질 한번 잘못 내가지고, 그래서 지도자들이 알아야 될 게 그거죠. 승질 내면 나만 손해다. 이제 들어가지 못해요. 이제 그 이야기들이 이 신명기 마지막까지 기록이 됩니다. 처음에 해야 할 일은 본문을 천천히 잘 읽는 겁니다. 적어도 몇 번이요? 3번 정도 본문을 읽어라. 그리고 읽을 때는 꼭 필기도구를 가지고 성경을 읽는 연습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해보십시다. 읽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정리를 해야 돼요. 이렇게 읽으면 자기 말로 다시 쓰는 겁니다. 뭐라고 쓰실 수 있겠어요? 누가? 모세가 누구에게? 온 이스라엘. 그러니까 빼먹으면 안 돼요. 이게 우리가 항상 이런 실수를 하는 거예요. 뭐? 온 이스라엘에게. 그럼 온이라고 할 때 누가 포함돼요? 그게 29장에 나와 있었어요. 29장에 백성의 수령들, 장로들, 그죠? 남자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유아들, 그리고 또 객, 그리고 더 나가서 이방인으로 노예된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뭐 아브라함의 후손 이게 아니라 두 가지를 다시 얘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언약 공동체이고 맹세 공동체다. 29장 벌써 잊으셨어요? 언약 공동체이고 맹세 공동체다. 그들이 다 여호와 앞에 서 있고,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고 하나님과 맹세한 사람들이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언약을 맺게 하고 맹세하게 했냐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자기 말로 써놓으면 이게 기억이 돼요. 자꾸 그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저랑 할 때 자꾸 말하셔야 돼요. 입 다물고 계시지 마시고, 이걸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 자꾸 따라하고,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고,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도록 이런 훈련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29장에서 이야기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어요. 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 언약의 당사자인 겁니다. 2절을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면 모세가 지금 이 말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이유가 몇 가지죠? 2가지입니다. 2가지. 이거 빨리빨리 대답을 못하면 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내가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출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2가지 이유로 지금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이야기의 성격은 뭐예요? 유언이죠. 이런 게 빨리 정리가 돼야 돼요. 물으면 빨리빨리 이제 이해가 되고 정리가. 그러면 지금부터 31장에 쓰여져 있는 것은 모세의 유언 같은 이야기구나.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구나. 이거를 그냥 이야기로가 아니라 2절 옆에다가 자기 말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볼펜으로 하든 연필로 하든 이거를 이렇게 기록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하고 좀 달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우리가 뭐 스마트한 시대에 사니까 PDF 파일로 성경을 만들어서 메모하면서 하시든지, 아니면 종이 성경, 우리 쓰는 성경 말고 이 우리가 묵상하는 성경을 좀 말씀 노트를 만들어서 그냥 절만 쓰고 거기다 정리를 하든지. 더 좋은 건 인쇄를 할 때 한쪽에 여백을 남겨놓고, 예전에 제가 제자형판 할 때 여백 성경 말씀드렸잖아요. 한쪽에 여백이 있는 성경에다가 한 절씩 이렇게 정리하는 훈련을 하시면 다른 소리 안 합니다. 자꾸 자기 방식대로 자기 멋대로 쓰여져 있는 얘기, 쓰여져 있지 않은 이야기라니까 자꾸 이상한 쪽으로 이게 주제가 흐려지고 흘러가는데, 그렇지 않아요. 본문을 따라가면 누구나 다 같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모세 나이가 몇 살이 됐어요? 120살이 됐어요. 이제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뭐 알지요? 40년은 무엇으로? 애굽의 왕자로 살았고, 40년은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았고, 그죠? 그리고 40년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살았습니다. 그 120년의 삶을 모세가 살았고, 이제는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민수기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기력이 쇠하지 않았고 눈도 어두워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아는 사람들은 이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이야기를 다시 정리하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두 개 같지만 하나예요. 왜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이에요. 왜 요단을 못 건너가요?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절을 읽으면서 결국 하나님의 사람은 그의 삶이 전적으로 누구의 손에, 이런 게 적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돼야 적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내가 뭐 몇 살에 뭐하고 몇 살에 뭐하고 이렇게 계획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 삶 전체가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고, 사명이 끝나면 살았어도 죽은 거다. 이게 후자는 이게 굉장히 슬픈 이야기인 거예요. 그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는다가 이게 뭐 육체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거꾸로 뒤집으면 사명이 끝나면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아니, 이해 안 될 것도 없어요. 이런 사람 많아요. 육체는 살아있어요. 근데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냥 천독부러기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 대한 삶을 이렇게 생각하면 좀 긴장되고 두려운 게 뭐냐 하면, 모세가 묘지가 있나요? 없죠. 모세 시체가 있나요? 없어요. 신약에서 이걸 가지고 천사하고 사단이 논쟁을 했다, 싸웠다, 뭐 이런 괜한 얘기를 또 하나 보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모세가 만약에 죽지 않고 살았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더 초라했을까요? 어디엔 못 들어가는데,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데 죽지도 않고 혼자 광야를 떠도는 거야. 기력이 쇠하지도 않고 눈도 어두워지지도 않았는데. 이게 되게 슬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게 적용입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있는 동안 뭐 하도록? 죽게 붙잡힌 바 되어 쓰여지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근데 이게 굉장히 이게 좀 고민되는 게 뭐냐면, 교회는 목사의 수급 때문에 정년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70세 정년. 그죠? 그럼 저도 그런 생각하거든요. 은퇴하고 나서 나 뭐 하지? 이건 살아도 산 게 아닌데. 그래서 사실 가끔 뭐 지난주에도 제가 방고사님한테 한 소리 들었는데, 자꾸 은퇴한다는 소리 하지 말라고 욕을 먹었는데, 사실 그런 준비를 하지 않으면 그 은퇴 이후의 삶이 살아있어도 산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은 제가 이러지만, 제가 만약에 뭐 다음 주에 은퇴를 했다, 근데 우리 교회 오면 이게 우리 교회도 아니고 남의 교회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다 그날 와요.
그저 박길순 권사님 염장을 지르는 거. 응? 이게 우리 교회도 아니고 남의 교회도 아닌 거야. 그래서 이제 시무 권사일 때는 괜찮은데 은퇴하고 나면요 교회 냉장고 문 못 열어요. 며느리 집에 가서 냉장고 문 못 여는 것처럼 교회 냉장고 문 못 열어요. 부엌에 들어가는 거 엄청 부담스러울 거요. 그래서 그거 위해서 고민하고 준비해야 돼요. 지금은 뭐 나오라고 그러면 뭐 짜증나고 싫지요. 그때가 되면 아 그때가 좋은 때였구나. 그 시절이 호시절이었다. 이걸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두 개 같은데 하나예요. 하나. 뭐요?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을 끝내신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말 함부로 하면 안 되고 한번 뱉어낸 말은 다시 거둬들여서 담을 수 없어요. 정말 정신 차리고 근신해야 돼요. 말 함부로 하지 마라. 자신의 인생을 1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함부로 장담하지 마라. 그것처럼 어리석은 건 없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을 때 뭐 하자? 최선을 다하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기쁘고 즐겁게 하자. 아니 최선을 다하는데 짜증나고 슬프고 맨날 싸우고 이러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할 수 있을 때 어떻게 하고 기쁘고 즐겁게 하고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삶을 사십시오. 새로운 일을 자꾸 찾으셔야 돼요.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갔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을 강제로 끝내셨기 때문이에요. 왜 끝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입술의 말 때문이에요. 입을 잘못 놀리면 끝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제가 어려서는 이해가 안 됐다고. 이게 뭐가 이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뭐라고 그랬어요? 딱 한마디 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 근데 그것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거죠. 근데 성경 읽으면서도 그런 걸 생각을 못하면 말을 조심하십시오. 아멘을 안 하네. 말을 조심하십시오. 말한 나는 잊어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사단도 기억해요. 말한 나는 잊어도요 들은 사람은 기억해요. 어떻게 할 거예요?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간 이후 그가 쌩쌩하게 젊고 건강했지만 그의 사역이 끝난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그의 말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그 말 한마디.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는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쭉 생각하면 2절의 적용이 뭐예요? 말 조심해야 되는구나.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구나. 모세가 얼마나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었겠어요. 그죠? 그래서 기도한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래요? 닥쳐라 이러잖아요. 더 이상 이걸로 기도하지 마. 얼마나 후회가 됐겠어요. 내가 그때 그 말을 왜 했지?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끝났어요. 땡. 넌 끝이야. 넌 가나안에 못 들어가. 이 슬픈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알수록 이렇게 적용이 생겨요. 뭐 해야 돼? 말 조심해야 돼. 화났을 때 말하지 말아야 되고 성급하게 말하지 말아야 되고 쏟아낸 말은 담을 수 없고 돌이킬 수 없고. 모세가 그렇게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3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어다. 그래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뭘 이루어요? 말이요. 똑같아요. 내가 하는 건 말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건 말씀이에요. 이게 말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뭐대로 돼요? 말대로 돼요. 내 말대로 살아요 내가. 그래서 아파도 아파 죽겠다 이런 말 하지 말아야 돼요. 뭐대로 된다고요? 안 믿는 사람도 그러잖아요. 말이 씨가 된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말이 씨가 된다는데 맨날 말하면 불평하고 뭐 부정적인 말하고
뭐 의심하고 이러는데 그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할 수 있겠어요?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래서 이제 3절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신다. 아멘. 그래서 성경 읽으면서 우리가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뭔지 이런 것들을 또 정리해 가면 좋겠죠.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을 지키십시오. 이래야 되잖아요. 기도가 그냥 내 뜻대로가 아니라. 그래서 3절에 이제 이렇게 옆에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신 말씀을 지키신다. 이 시대에는 그 말씀을 지켜서 너희보다 앞서 나가 싸우실 거다.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거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신다. 그래서 정말로 조심해야 될 건 뭐다? 내 말이다. 내 말. 성경은 계속 반복하거든요.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려진 대로 내가 행한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형통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거예요. 이게 너무 슬픈 이야기인 게 뭐냐 하면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말 안 듣고 순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들어가요? 가나안에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그런데 자기 입으로 불평하고 자기 입으로 순종치 않고 자기 입으로 범죄한 사람은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승리하고 교회가 영광을 누릴 때 그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죠. 얼마나 더 초라해요. 얼마나 더 슬퍼요. 그러니 이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여러분 말을 조심하십시오. 말을. 그래서 원칙이 그 화났을 때 말하지 말고 급하게 말하지 말고 생각 없이 말하지 말고 성경과 다른 얘기하지 말고 이거 안 지키면 여러분의 말 때문에 여러분이 망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말이 나를 망하게 할 거예요.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4절 읽습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그래서 4절은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4절을 정리하면 뭐예요? 제가 너무 빨리 읽어서 그래요. 4절을 정리하면 뭐예요? 4절을 정리하면 과거에 행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행하실 거다. 아니 이게 뭐 어렵나? 이미 멸하신 과거죠. 근데 이게 그냥 상상이 아니라 누구? 이 사람 이름 계속 나오잖아. 시온과 옥. 아니 죽어서도 그냥 귀가 가려울 거야. 시온과 옥에게 행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행하실 거야.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하면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하나님이 중요해요.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시면서 사셨습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을 정리하면 그거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셨던 것처럼 과거에 행하셨던 것처럼 내 미래에도 행하실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의 과거에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 경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고 담대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도응답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있어야 합니다. 왜요? 그래야 미래에도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확신할 수 있죠. 그래야 두렵지 않죠.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래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도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복을 기대할 수 있지요. 경험이 없는데요. 과거에 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감동케 하시고 은혜 주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래야 앞으로도 내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내게 은혜와 복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잖아요. 지금 4절이 그 얘기잖아요. 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과거에 행하신 것 같이 언제에도
내 인생의 미래에도 행하실 분이다. 이걸 글로 정리하는 거예요. 읽으면 그 내용을 하나님은 과거에 역사하신 대로 미래에도 행하실 분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가 내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정리를 해봐야 되잖아요. 내가 아플 때 기도했더니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 그러면 앞으로도 나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치료하실 거예요. 내가 가난할 때 나를 부욕해 하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내 삶의 필요를 채우실 거예요. 성경이 이런 구조로 쓰여지는 거, 이게 뭐가 어려워요? 있는 대로 그냥 이해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3절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고, 4절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셔요? 과거에 행하신 것처럼 미래에도 행하실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그 답이 되는 거예요. 이걸 정리해 가는 겁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3절, 하나님은 과거에 내게 은혜와 복 주신 대로 미래에도 은혜와 복을 주실 분이다. 아멘. 그럼 과거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복이 있어야 되잖아요. 왜 감사 헌금하고 왜 감사하는 생활이 그렇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요,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냥 행운 같고 유행 같은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은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응? 그런데 과거를 돌아봤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고 나에게 복 주셨어. 그걸 경험한 사람은 앞으로 어떤 어려움과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도 그 과거에 내게 은혜와 복 주셨던 하나님을 기대하겠죠. 신뢰하겠죠. 유행을 바라지 않고 재수 좋았어, 운 좋았어, 좋은 사람 만나서 그랬어. 희망이 없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정리해 가는 겁니다. 5절을 또 읽어보십시다.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써 있는 대로 해야 돼요. 써 있는 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자, 그들이 뭐예요? 가나안 백성들이죠. 우리는 가나안에 안 가잖아요. 그럼 우리 얘기하면 뭐예요?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전환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은 뭡니까? 친구입니까? 원수입니까? 형제입니까? 대적입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초등학교 1학년처럼.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나의 대적을 내 손에 넘기시는 분이에요. 이걸 정리하는 게 어려우면. 그래서 5절에 나타난 하나님은 나의 원수를 누구의 손에? 내 손에 넘기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럼 벌써 3절, 4절, 5절 하나님에 대해서 정리가 돼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원수를 다 그 손에 넘기시냐? 그게 아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 명령한 모든 명령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신다. 자,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었어요? 훈련이 안 되는 것뿐이에요. 그냥 읽고 그냥 자기 소설 쓰고 그냥 그냥 자기 생각나는 대로 말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냥 있는 대로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고, 그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네, 과거에 행하셨던 대로 미래에도 행하실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죠?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내 대적, 내 원수를 내 앞에서 넘어지게 하시는 분이에요. 나의 손에 넘기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내가 할 일은 그 명령과 법을 지켜 행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정리하면 끝나잖아요. 네? 큐티가 뭐가 자꾸 어렵대 왜? 자, 6절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어디 앞에서? 문제 앞에서, 대적 앞에서, 내 질병 앞에서. 근데 우리가 왜 져요? 거꾸로 우리가 왜 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모르기 때문이고,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에이씨, 아니
검사할 때 거꾸로 하잖아. 그죠? 그러니 우리가 원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서, 우리의 삶의 대적 앞에서 해야 할 일은 뭐다?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 아멘. 그래서 제가 쉬운 말로 얘기하잖아요. 쫄지 마라. 쫄지 마라. 하나님은 내가 만나는 문제보다 크시다. 아멘.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다. 이런 게 정리가 안 되니까 뭐 조금만 문제 생기면 막 그냥 막 고민하고 막 두려워하고 밤잠을 막 못 자고 그러잖아요. 어디 앞에서? 그들 앞에서라고 하면 안 되지. 어디 앞에서? 문제 앞에서, 내 원수들 앞에서 뭐 하지 마라? 떨지 마라. 제발 쫄지 마라. 왜 쪼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예.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왜냐하면 읽습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그래서 그가를 써서 또 한 번 강조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누구와? 나와 함께 하신다. 믿으면 아멘. 아멘.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가신다. 이게 얼마나 안 믿어지면 쫄고 뭐 목사님 큰일 났어요. 제가 있잖아요. 큰일 난 거 네가 지옥 가는 거밖에 없다. 뭐가 큰일이 나냐? 어?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 가면 되고 이 땅에 남겨두시면 주신 사명 감당하면 되고 뭐가 문제냐 도대체? 에? 그게 뭐가 문제냐? 읽습니다.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신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을 버리지 않아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내가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배를 깽판 쳐서요. 어떻게 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요. 어떻게 해요? 우상 섬겨서요.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 사는 대로 살아서요. 그게 신명기 앞에서 다 이야기잖아요. 요태까지 이야기하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의 얘기가 그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배반했어요? 11조 띄어먹어서요. 말라기의 얘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멸시했어요? 예배를 멸시해서요. 아니에요? 아니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나를 멸시했어. 어떻게 해요? 예배를 통해서 너희가 나를 멸시했어. 너희가 내 것을 도적질했어. 어떻게 해요? 너희가 11조 띄어먹었잖아.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물질들을 인색하고 아까워하고 50만 원 작정했다가 20만 원 짱 받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이게 다예요 뭐 이러고 뭐 이랬잖아. 너희가 너희 집은 좋은 집에서 살면서 우리가 아직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때가 되지 않았어. 너희 이랬잖아.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너희는 판벽한 집에 살면서 아직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때가 되지 않았다고 너희 거짓말하지 않았냐? 내가 언제 뭐 비싼 자재로 지으라고 그랬냐? 산에 가서 나무 찍어다가 성전을 건축해라. 소선지서에 있잖아요. 없어요? 읽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어? 이런 소리 하지 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배신하지 않아. 문제가 뭐야? 내가 배신하는 거예요. 내가. 배신하지 맙시다. 결코 떠나지 마십시오. 제가 얘기했잖아요. 배신자의 최후는 죽음이에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왜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지가 하나님을 버린 거야. 승질나서. 응? 왜 반석 앞에서 왜 그러래 왜? 하나님이 뭐 변했냐고요. 하나님이 떠나시냐고요. 하나님 왜 나를 버려요? 그럼 하나님이 웃어요. 나는 너를 버린 적이 없어. 네가 나를 버렸지. 네가 나를 배신했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한다. 6절에서 한 가지만 정리해도 되잖아요. 뭘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렇게만 해도 얼마나 훌륭한 묵상이에요. 뭐가 큐티가 안 돼요. 맨날 무슨 뭐 거기다가 믿음 써놓고 은혜 써놓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러니 뭐 하지 말자? 쫄지 말자. 뭐 담대하고 이런 거 쓰지 말고 그냥 쫄지 말자. 근데 빠글장은 쪼려야 돼요. 7절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그래서 우리가 또 배우는 게 있어요. 뭘 배워야 돼요? 7절에서 배워야 되는 게 뭡니까? 7절에서 배워야 되는 게 뭐예요? 지도자를 세웠으면 그를 격려하고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나쁜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청빙을 하지 말든지, 청빙을 했으면 뭐 해야지? 신뢰하고 격려하고 순종하고 따라와야지. 왜 의심하고, 왜 견제하고, 왜 시비 거냐? 모세가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불러서 누구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 강하고 담대해야 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저 새끼들 말 안 들을 거야 라는 얘기예요. 백성 앞에서는 백성들한테 얘기해야 되잖아요. 여호수아를 세웠어. 나와봐. 너 맨 앞에 있으니까. 왜 또 신발 벗고 있다가 신발 신으려니까 이제 발에서 땀 나냐? 나와봐 빨리. 박민철이가 이제 1등 했잖아요. 학교 다닐 땐 그렇게 1등을 못 했는데 학교 다닐 때 1등 해본 적 있어 없어? 없잖아. 학교 다닐 때 1등 못해 1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56표. 안 찍은 사람 내가 가르쳐 줄게. 56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세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순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따라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덤빌 거야, 의심할 거야, 말 죽어라고 안 들을 거야.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해야 돼. 뭘 내래 들을? 어이씨, 바로 내래. 다 죽었어 이제. 되게 재밌잖아요.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면서 너 강하고 담대해야 돼. 지도자가 가져야 되는 덕목이 뭐예요? 강하고 담대함이에요. 참 쉽지 않아요. 환영받는 지도자는 별로 없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도들이 목사의 뜻을 다 이해하면 그 사람이 목사다. 성도들이 목사의 뜻을 다 이해해서 순종하면 목사가 비전이 없는 거다. 이해되세요? 탁월하고 뛰어난 지도자는요, 이해받지 못해요. 우리 근대사도 그렇잖아요. 아니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 논다고 그럴 때 이해한 사람 누가 있어요? 김영삼 씨, 김대중 씨 불도저 앞에서 누웠어요. 깔고 지나가라고. 그때 확 깔고. 응? 그랬어요. 경부고속도로 없었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발전했어요? 응? 차도 없는데 뭐 무슨 고속도로를 놓냐고. 얼마나 데모하고 난리를 쳤는데요. 이해되고 납득되고 설득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 지도자는 어때야 돼요?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강하고 담대해야 돼. 담대해야 돼. 8절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해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해라. 왜 강하고 담대해야 되냐? 내 욕망, 내 욕구, 내 명분 이걸 고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게 지도자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한 일이라면 독재라도 할 거예요. 제가 얼마나 독재한다고 비난을 받고 욕을 먹었는지 아세요? 저 오래 살 거예요. 아주 그냥 씨. 그럴 때마다 제가 마음에 다시 확인하는 게 있어요.
내가 나 잘 살자고 그러냐? 그래서 제가 그 얘기도 했잖아요. 우리 교회 전 뭐 예산 다 털어먹어봐야 얼마나 된다고 그런 소리를 하냐. 어? 아니 큐티 하라고 그렇게 뭐 하는 게 뭐 나 잘 되자고 그러는 거냐? 무슨 왜 자꾸 뭐 강요하고 억압하고 왜 이런다라고 얘기를 하냐? 기도에 나와라가 뭐 기도에 나오는 사람 많게 해가지고 목사 인기 끌려고 그러는 거냐? 당신들 복 받고 잘 살라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런 거잖아요. 아니 제가 여러분에게 왜 헌금하라는 얘기도 안 하지 내가 그거 회개한다고 그랬잖아. 아니 목사가 성도들에게 헌금해라라고 얘기하면 왜 헌금하라고 얘기하겠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이단을 가르쳐서 그 돈을 착복하려고 헌금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자원하여 드리는 자에게 복 주시고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되 흔들고 눌러서 넘치게 주신다라는 말씀을 믿어서 당신들 어렵지만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씨앗을 드리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이걸 믿어서 헌금하라고 그러냐? 둘 중에 하나잖아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거냐? 도대체 뭐 때문에 비난을 하고 뭐 때문에 의심을 하고 왜 뭐 때문에 뒤에서 시비 거냐?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난해졌나요? 근데 성경이 맞는 거예요. 경험하고 체험했는데도 깨닫는 마음과 듣는 귀와 보는 눈을 주지 않아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우리 교회 주보에 다 기억하실 겁니까? 하잖아요. 양심에 털나지 않았으면. 주보에 뭐라고 써 있었어요? 성교원금 2,000원씩 합시다. 방권사님 기억 안 나세요? 모든 성도가 성교원금 2,000원씩 합시다. 우리 교회 그랬던 교회잖아요. 목사님 생활비도 제때 못 드려서 절기연금 나오면 그 전에 꿨다가 그걸로 갚고 그걸로 드렸던 교회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부임해가지고 최 목사님한테 끌려가가지고 너 교회 돈 다 헤쳐먹고 뭐 이런다고 욕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두고 보세요. 우리 교회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세요.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무슨 돈으로 선교사를 보내냐고. 선교원금 2,000원씩 해가지고 어떻게 선교사를 파송합니까? 우리 교회요, GMS에서 전설이에요. 안 믿어요. 우리 작년 성도 100명 안 된다는 거. 왜요? 선교사 2명 파송하는 교회 중에 500명 안 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걸 누가 믿어요? 응? 지금도 옆에서 제 옆구리 찔러가면서 그래요. GMS 이사장 출마하라고. 안 한다고 그러죠. 우리 교회 규모도 안 되고 나 그만한 그릇도 안 되고 안 한다. 그래서 GMS 발 끄는 거예요. 하도 옆에서 그래 돼서. 지나간 날들을 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저는 그래서 믿어요. 과거에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와 복 주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 미래에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어요. 근데 왜 자꾸 왜 그러냐? 왜 그 버릇을 못 버리냐? 왜 그지근성을 못 버리냐? 좀 그러지 말아야 되지 않냐 이젠? 응? 좀 잘 살게 됐으면 그 집 발사계는 벗어버리고, 좀 산뜻하게 그렇게 살아야지. 왜 생각이 왜 그때 머물러서 그렇게 사냐? 우리 전 세대는 기억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예배당에서 예배했는지. 예? 톱밥날로 떼던 때를 잊으셨습니까? 지금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아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부임해가지고 나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 처음 부임해서 그 물새는 교육관 지하식당에서 국수 먹는데 너무 처량하고 한심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너무 불쌍하고, 아니 무슨 이렇게 그지같이 밥을 먹나 교회 와가지고. 응? 화레이 난로 뗐는데 이놈의 난로 그냥 막 자동으로 꺼져. 막 추워 죽겠어가지고 그냥 아주 아유. 그래서 내가 박권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잘 먹어야 된다 주일에. 우리 고기 좀 먹읍시다. 그랬더니 그러더라고. 왜 무슨 돈으로 고기 먹냐고. 우리 고기 반찬 먹어서 망했나요? 오늘 낮에 오리고기가 잘 넘어가든가요?
옛날 같았으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박 권사님 안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왜 생각이 아직도 그 궁상 떨던 시대의 생각을 못 버려서 왜 그러고 사냐? 하나님은요, 주시리라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제가 저에게 물어요. 막 그렇게 공격당하고 막 별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지어내가지고 막 그럴 때 집에 가가지고 혼자 정말 얼마나 우울한지 몰라요. 그래서 물어요. 야, 너 잘 먹고 살려고 이러냐?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냐? 아니면 정말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 받고 춘천 성도교회 다닌다는 게 자부심이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냐? 제가 잘 먹고 잘 살려고 목회했으면요 벌써 다른 교회 갔어요. 제가 여기 왜 남아 있어요? 그러니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어때야 돼요?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모든 성도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해야 돼요. 이미 우리 복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나는 춘천 성도교회 담임 목사인 게 너무 자랑스럽다. 옛날에 안 그랬잖아요. 우리 강원도에서 춘천 성도교회 얼마나 찌질하고 인색하고 볼품없고 그런 교회였어요. 지금 누가 춘천 성도교회를 강원도에서 무시합니까? 다 한결같이 훌륭한 교회다. 대단한 성도들이다. 그 옆 동네 교회 혀를 내둘렀잖아요. 그래도 뭐 춘천 성도교회 가서 한대는데 우리가 가서 도와줘야 되지 않나. 그리고 폼 잡고 왔다가 밥만 먹고 갔잖아. 산토끼들도 아닌데. 물만 먹고 가지요가 아니라 밥만 먹고 갔잖아요. 아주 그냥 청소까지 싹 하고 오니까 그냥 아주 그냥 기겁을 했잖아요. 그 교회 장로님들이 저보면 요즘에 아주 그냥 하나님 분듯이 인사해요. 그럴 줄 몰랐죠. 우리 교회가 규모가 크다고 위대한 교회는 아닌 겁니다. 그런 지도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면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비난받고 뭐 싫은 소리 듣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냥 내 비전을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이해를 못하니까 저러는 거야. 그냥 그러고 그냥 나는 내 길 간다 그러고 가야지. 그걸 뭐 어떻게 하겠어요. 변하나요? 안 변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아, 지도자는 어때야 된다? 강하고 담대해야 돼.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 그가 강하고 담대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백성들이 누리게 하기 위해서요. 백성들이 누리게 하기 위해서. 간단하잖아요. 여러분이 잘 살아야 저도 잘 사는 거 아닙니까? 아멘 했어. 녹음해놔야지. 8절 읽습니다. 그리하면 여호와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면 어떻게 하면, 잊어먹었잖아. 강하고 담대하면. 아니 무슨 이건 진짜 닭을 끊어. 닭을 조류를 끊어. 좀 매운탕 먹지 마요 좀. 아니 그리하면은 앞에 강하고 담대하라에 걸리는 거예요. 아, 나 진짜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세우고 강하고 담대해야 돼. 이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해야 돼. 네가 강하고 담대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실 거야. 뭘 순종해. 맨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아주 그냥. 강하고 담대하면.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갈 때 누가? 여호와 그가. 강조잖아요.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신다. 그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러니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은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강하고 담대하고. 이게 원칙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면 상대편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는 걸 믿어야죠. 얼마나 자기가 정직하지 않으면 상대편도 정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니 그도 하나님 앞에 정직할 거다. 강하고 담대하십시다. 그래야 하나님이 내 앞서 가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교회 지도자인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유익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게 정말 교회 유익이라면 그때는 고집 부려도 되지만, 이게 교회 유익도 아니고 뭣도 아닌데 괜히 쓸데없는 고집 부리지 마라. 그건 수치스러워지는 일이다. 지도자가 가져야 될 덕목, 하나님 앞에 강하고 담대하게 서는 겁니다. 9절 읽습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그래서 이제 또니까 이제 얘기가 바뀐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안전장치를 두는 거예요. 안전장치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안전장치가 제도예요. 응? 안전장치가 제도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안전장치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이게 달라요. 똑같은 것 같지요? 이게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규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묵상해라, 기도해라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상대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지를 알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착 보면 알아요. 그냥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내 안에 주의 성령이 거하시면 보면 알아요. 이걸 힘써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말씀을 써서 누구에게? 제사장과 장로에게. 장로 되는 사람들은 성경 정말 열심히 연구하고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뭐대로? 성경대로. 성경대로. 김도 뭐만 먹어요? 성경김. 김도 성경김. 다른 거 먹으면 안 돼. 곱창김 이런 거 먹으면 안 돼. 꼬여. 성경김. 무슨 표? 지도표 성경김. 아 참나, 이게 되겠어? 성경김은 지도표예요. 몰라? 그치? 성경김은 지도표예요. 지도표 성경김이에요. 성경표 성경김이 아니야. 아 이거 입는 김이야. 마트에 팔아. 성경김 주세요 그럼 줘. 근데 이렇게 보면 지도표야 그게. 아 난 성경김 만든 분이 나는 성경 뭐 이래서 그런 줄 알았더니 상표가 지도표야. 근데 그 말이 되기도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지도이고, 그래서 회장님을 만나봐야 돼요. 어떤 고려온단 회장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냥 고속도로에 맨날 지나갈 때마다, 경부고속도로 율법을 써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주었어요. 이중 안전장치죠. 아 그래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지키고 우리의 인생을 지키는 뭐다? 안전장치예요.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제가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했을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지키는 뭐다? 안전장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지키는 안전장치예요. 그것을 누구에게? 제사장과 장로에게,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에게. 10절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이제 그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앞에 있는 걸 잊으면 안 된다니까. 그들에게 명령하기를 매 7년 끝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지금처럼 성경이 흔하지 않았으니까 1년에 한 번, 또 7년에 한 번, 초막절 끝에 11절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이 듣게 해라. 뭐 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와 장로의 책임은 뭐예요? 아이씨, 성경을 빠지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가르칠 능력이 있냐고요? 응? 가르칠 능력이 있냐고. 이게 장로교 헌법이에요. 장로의 직임. 도리의 오해를 막는다. 성경을 가르칠 수 있어야죠. 그래서 레위의 제사장과 장로들이 해야 할 일은 뭐 하는 일이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을 낭독해라. 모든 이스라엘이 들을 수 있도록. 같이 있습니다.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 이 12절은 뭐예요? 온 이스라엘이에요. 묶으면 되는 거예요. 12절은 그냥 설명이에요. 부연 설명. 온 이스라엘이 누구냐? 근데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됐어요. 누구까지? 타국인은 왜 가르칩니까? 그러니까 앞에 나온 것처럼 그들도 언약의 대상이기 때문이고 맹세의 대상이기 때문인데,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서 그들에게 말씀을 안 가르치면 그들이 이스라엘을 유혹해서 타락하게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들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뭐 해야 돼요? 아니 이게 주어가 빠지면 안 돼.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원칙들이 새겨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도자를 세울 때 생각하고 고려하고 고민해야 될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러면 그가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인가의 출발은 뭐예요? 그가 배우는 사람인가예요. 좋은 스승은 어떤 사람입니까? 좋은 학생인 사람인 겁니다. 잘 배우는 사람이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스스로가 말씀을 배우지 않는데 뭘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어떻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됐습니까? 모세에게 잘 배웠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엘리야의 손에 물 붓던 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엘리야의 손에 물 붓던 자, 문자대로 표현하면 뭐예요? 따까리였다. 종이라고 표현하기 뭐한, 그냥 심부름꾼이었다.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안 지켜지는 거예요. 결국 이걸 그냥 상스럽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좋은 장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목사 심부름꾼인 거예요. 근데 이제는 뭐 아니잖아요. 경쟁자이고 다투는 자고. 엘리사가 더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까? 엘리야가 더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까? 엘리사예요. 엘리사. 그런데 성경은 엘리사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엘리야의 손에 물 붓던 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이야기는 엘리사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엘리야로부터 뭐 했다? 배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디모데가 훌륭한 1세기의 목회자가 됐습니까? 바울에게서 배웠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 누구에게서 배운 걸 잊지 마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너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잊지 마.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뭘 배웠냐? 제가 오전에도 말씀 묵상하면서 함께 얘기했잖아요. 뭘 가르쳤고 뭘 배웠냐 도대체. 좋은 장로는, 좋은 지도자는 잘 가르치는 자여야 되고, 잘 가르치는 자가 되기 위해 잘 배워야 합니다. 잘 배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남녀와 어린아이와 성읍에 거하는 타국인까지에게도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해라. 그래서 좋은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먼저 지켜 행하는 자예요. 배우는 건 끝났어 이제. 지켜 행하는 자예요. 맨날 그 자리 돌면 언제 집에 가려고 그래. 지켜 행하는 자예요. 첫째는 뭐고? 잘 배우는 자여야 하고, 두 번째는 뭐고? 지켜 행하는 자예요. 그래서 봐야 돼요. 서리 집사 때부터 저 사람이 배우기를 즐겨 하는가, 저 사람이 배움을 받은 대로 지켜 행하는 자인가, 이걸 봐야 돼요. 투표할 때 돼가지고 누구 찍어야 돼 뭐 이러지 말고, 이제 이런 것들이 원칙이 돼야 돼요. 서리 집사 때부터 뭐 세미나 합니다, 뭐 합니다라고 하면 즐겨 나와서 잘 배우는가, 그리고 스스로 배운 것을 어떻게 하는가, 잘 지켜 행하는가. 그래야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됐을 때 뭐 할 수 있고 잘 가르칠 수 있고, 지도자가 됐으면 이제 가르쳐야죠. 그리고 자기가 행하는 것을 행하도록 하게 할 거 아닙니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가르치는 건 뻔질을한데 듣는 사람들이 너나 잘해라 이래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나 잘해, 너나 잘해. 그런 게 문제잖아요. 지금 돌아가면서 기도회 인도하면 나와서는 무슨 소리를 못합니까? 우리 모이게 힘쓰십시다,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별소리 다 해요. 근데 앉아있는 회중이 뭐라고 그래요? 너나 좀 모이게 힘쓰고, 너나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고, 너나 예배 때도 반듯하게 하고. 이러면 교회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나와서 우리 모이게 힘쓰십시다라고 할 때, 맞아, 저 집사님 그렇게 바쁘고 힘든데도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정말 모이길 열심히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시다라고 하면, 맞아, 저분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큰 소리로 찬송해, 제일 뜨겁게 기도해. 그러니 나도 그래야지 이래야 되는데, 그냥 기도 인도 순서 돼가지고 앞에 나와서 무슨 얘기하고, 예배 기도 담당돼가지고 앞에서 얘기하면 듣는 사람들이 주야 아멘이 아니라 주야. 이게 뭐예요 이게? 그 주여가 계속되면 뭐가 된다고요? 주야. 웃지만 슬프잖아. 13절 읽습니다.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의 자녀들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해라. 그래서 12절 13절 다 뭐예요? 가르쳐라, 배우게 해라, 행하게 해라. 지도자가 할 일이 뭐예요? 가르치고 행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하는 거야. 지도자는 이런 거구나. 뭐 정책을 세우고 무슨 뭐 회의를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지도자로서 목사와 장로가 해야 할 일은 가르쳐 행하게 하는 겁니다. 가르쳐 행하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고요? 배움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내가 먼저 실천하는 순종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순종하라고 지가 지 말만 들으라고 그래.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순종하라고 말할 때 그 말이 권위가 있기 위해서, 하게 하기 위해서 순종하라는 거지. 무슨 목사가 무슨 뭐 왕노릇하고 독재하려고 순종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성도들이 말을 안 해도 다 알아요. 그저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귀신같이 그런 건 잘 알잖아요. 저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고민해야 돼요. 이게 어제까지예요. 오늘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슬프죠.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거. 너 이제 사명이 끝난다.
그래서 이제 다시 진짜 말을 조심했어야 돼. 그때 말을 그죠? 죽을 날이 가까웠대요. 그래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뭐예요? 다음 세대를 이어갈 지도자를 세우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이걸 위해서 모세는 준비했어요. 이걸 위해서 여호수아도 준비했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40주야를 금식했습니다. 그죠? 배가 고팠을까요? 안 고팠을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그냥 알아요. 뭐 이러면 안 되고, 어떻게 알아요? 통밥으로 알아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으니까 모세는 그럭저럭 그래도 40일 견디는 게 괜찮았을 거예요. 썩.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밑에 있었던 여호수아는, 난 그게 궁금해. 밑에 있었던 여호수아는 어떻게 40일을 살았을까? 같이 금식했겠지. 그럼 누가 더 힘들었을까요? 여호수아지. 왜 모세는 그래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면서 이랬는데 여호수아는 오늘 내려오나 내일 내려오나 이러고 왜 안 내려오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다 40일 기다렸는데 모세가 돌판 들고 내려오다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왜 반가웠겠어요? 이제 먹을 수 있잖아. 나 못했어 생각하는 게, 이제 먹을 수 있잖아. 근데 이 선생님이 내려가지고 씩씩거리면서 내려가지고 돌판을 집어 던지네. 여호수아 굉장히 복잡했을 거 아니에요. 돌판을 집어 던지더니 야, 하나님이 돌판 다시 갖고 올라오래. 그러면 여호수아가 무슨 생각했겠어요? 올 게 왔구나 씨. 또 가는구나 씨. 우리는 모세가 뭐 40일 금식하고 40주야를 뭐 했다고 하는데 여호수아는 뭐냐 도대체. 그래서 생각하는 게 또 있는 거예요. 지도자는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준비와 훈련의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 일을 누구도 했고 모세도 했고, 그 일을 누구도 했고 여호수아도 했어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똑같잖아요. 엘리사도 엘리야를 떠나지 않아요. 가는 곳마다 성지생도들이 야, 하나님이 니네 선생님 데려갈 거야. 그러니까 헛수고하지 말고 고만둬 포기해. 그럴 때마다 닥쳐라 이러고 따라가잖아. 그러니까 엘리야가 찐득이같이 따라붙으니까 또 깝깝해가지고 한마디 묻잖아요. 뭐 해줄까? 그러니까 뭐래요? 갑절에 그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말을 할 줄은 몰랐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너무 어려운 거 구한다. 그 기분도 좀 나빴을 거야. 왜 기분이 나빴겠어요? 나보다 2배 뛰어나겠다는 거잖아. 너 너무 어려운 거 구한다. 응? 성경 이렇게 읽으면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이제 확답을 못 하잖아요. 엘리야가.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들려 올리실 때 내 옷 조가리가 너한테 떨어지면 능력이 임할 거야. 뭐 이런 거 이렇게 되잖아. 근데 올라갔는데 이제 옷이 하나 이렇게 떨어졌어. 단추를 풀고 다녀야 되나? 팔을 빼고 다니. 엘리사가 그것을 주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엘리야 선생님하고 건널 때는 요단강이 갈라져서 건넜으니까 자기는 아직 그런 영빨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엘리야의 옷으로 물을 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래서 건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곰 얘기는 좀 그래. 곰 얘기는 좀 무서워.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게 14절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춘천 성도교회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세우게 하여 주십시오. 여호수아를 데리고 회막 앞에 섭니다. 15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문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이것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많고 고민이 많죠. 15절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16절 읽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다. 이거 어떻게 알죠? 이게 뭐예요? 본성이에요. 그래서 16절 이렇게 정리하면 뭐 여러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어떻게 정리하시겠어요? 이럴 때. 그래서 끊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끊을 거냐? 첫째, 누려니와까지는 뭐예요? 사명이 끝나면 끝나는 거다. 뭐 이거죠. 그죠? 내 사명이 끝나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예요. 여러분이 뭐 교회를 떠나고 여러분이 죽는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는 거 아닙니다. 떠나는 나만 바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죽어도 가나안 정복은 멈추지 않고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게 세 번째 줄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음란이 그 땅의 이방신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거다. 그럼 뭐예요? 우리는 어때요? 근본적으로 악해요. 누구는? 나는. 그러니 나를 신뢰할 수 없어요. 이런 게 정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서도 우리는 뭐해요? 악해요. 그러니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런 게 정리돼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를 신뢰하지 마십시오. 망합니다. 내 생각에 뭐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에 내 판단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이래야지. 우리 안에 뭐가 없어요? 선한 게 없어요. 우리 안에 정직함이 없어요. 그거 하나님이 아셔요. 그거 써놓은 거예요. 너희 선하지 않아, 정직하지 않아. 너희 이렇게 될 거야. 경고잖아요. 근데 이 얘기 왜 해요? 사랑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응? 험담하는 게 아니에요.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 목사님 왜 이렇게 험담을 하세요? 악담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미워하면요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냥 그러다 망하게. 그래서 냅둬라. 그러다 죽게. 제가 옛날에 했던 얘기예요. 내버려둬. 그러다 뒤지게. 뭐 이런 거죠. 청년 때 농담으로 했던 얘기예요. 17절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려. 앞에서는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왜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7절을 정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고 숨긴다 이 얘기가 아니라 17절을 정리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숨기신다.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돼. 예배에 감동이 없어. 예배에 감격이 없어. 예배에 설렘이 없어. 이건 뭐의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증거야. 무슨 예배가 뭐 순서가 어쩌고 저쩌고 헛소리 그만하고 내 예배에 감격과 감동과 은혜가 없다는 건 내가 하나님을 이미 오래전에 크게 안 하실래요? 떠났다는 증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 아니 얘기했잖아 금요일날. 응? 마음에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도 돌아오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 얼굴을 숨기고 왜 보이지 않느냐? 왜요? 16절에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려면 내 기도에 응답이 없어요. 찬송을 해도 기쁨이 없어요. 예배에 감격이 없고 감동이 없고 설레임이 없어요. 그렇다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서 그 얼굴을 숨기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모습을 보이지 않으시는 거구나.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구나. 우리는 그 생각을 안 하고
뭐 찬양 인도자가 은혜가 없고 무슨 예배 순서가 그렇고 애들이 시끄럽게 떠들고 무슨 어젯밤에 잠을 못 잤고. 거짓말하지 마라. 망한다 그러다가. 돌아서십시오. 돌아서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저버리면, 16절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면 하나님이 그 얼굴 우리에게서 숨기시고 그의 역사하심을 보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서 삼킴을 당할 거예요. 지금 잘 된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기업이 여러분을 삼키는 날이 와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 나와 내 가정을 삼키는 날이 와요. 그러니 정신 차려야 돼요. 18절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이렇게 되라고.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안 계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왜 우리의 예배에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안 계시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찬송에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안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왜 안 계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명확하고 얼마나 간단하고 단순해요. 무슨 긴 말이 필요해요? 예배 때문에 무슨 뭐 예배를 어떻게 할 건지 회의를 하고 무슨 뭐 어떤 퍼포먼스를 할 건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돌아가자. 주께로 돌아가자. 호세아가 이야기하잖아요. 주께로 돌아가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배반하면 죽어요. 배반하면 죽어요. 18절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신 게 아닙니까? 찾아도 못 만날 거예요. 아무리 성경 읽어도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은혜가 안 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 얼굴을 내게서 숨기셨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 구구절절하게 변명하고 핑계하고 뭐 이유 달지 말고 그냥 빨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서십시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돌아서는 건가? 이건 여러분이 알아서 고민하세요. 그냥 신명기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의 법을 일단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이유 없이 복종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복음성가 가사가 그거잖아요. 주께로 돌아서자.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실 것이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게 구약성경 전체의 외침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없다면 내 삶에 기쁨이 없어, 내 예배에 기쁨이 없어, 그 기쁨이 없다는 게 느껴졌다면 그때가 뭐 할 때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예요. 내 예배에 기쁨이 없어. 그걸 누구한테 얘기할 게 아니라 내가 돌아서야 하는 거예요. 19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를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잊지 않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목사의 책무가 그겁니다. 돌아설지 말지는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지만 돌아서라고 종용하고 돌아서라고 가르치는 건 목사와 장로의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방법이 뭐예요? 노래예요. 노래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래가 뭐가 되도록? 증거가 되도록. 그럼 생각해야죠. 우리의 찬송이 뭐예요? 여러분의 멸망의 증거예요.
찬송을 하는데 그대로 안 사니까. 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여러분의 멸망의 증거예요. 정말 무서운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잊지 않도록 그 재앙의 때에 돌이킬 수 있도록 그들에게 노래를 지어서 가르쳐라. 이 노래가 그들에게 뭐가 될 거다? 증거가 될 거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했던 말씀 선포, 성경 공부, 이게 마지막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뭐가 될 거예요? 여러분의 멸망의 증거가 될 거예요. 여러분의 심판의 증거가 될 거예요. 못 들었다고요? 변명 못 할 겁니다. 왜요? 너무 확실하게 여러 번 얘기하거든요. 마이크 들고 속삭인다고 자꾸 욕을 먹어가지고 아주 그냥. 권기옥 권사님 어머니가 그랬대요. 니네 교회 목사님은 찬송을 크게 하는데 말은 속삭이냐고. 안 들린다고. 왜 속삭이겠어요? 사랑하니까 속삭이지. 아유 참나. 20절 읽습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되냐. 그러니까 뭐 하지 말아야 돼요? 아니요,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말아야 돼요. 부자 돼야 돼요. 이거 또 아멘을 하잖아. 부자는 돼야 돼. 에? 그런데 뭘 하지 말아야 돼?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말아야 돼. 부자 되고 싶다 이런 얘기도 하지 말아야 돼. 그럼 어떻게 부자가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이게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아, 나도 저렇게 큰 아파트에 살고 싶어. 나도 부자 되고 싶어. 내 사업을 크게 확장하고 싶어는 안 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고 돈을 따라가는 인생은 파멸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원하지 않고 우리가 소원하지 않아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부자 될 겁니다. 그런데 그때 조심해야 돼요. 그때. 이런 사람 교회 안에 수두룩해요. 가난하고 힘들 때는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래요. 돈이 좀 생기기 시작하고 돈 벌면요, 기도해 달라는 얘기가 안 나와요 이제. 그리고 그때부터 목소리가 달라져요. 내가 헌금해서 교회 유지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헌금 많이 하니까 내가 교회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대신 자기 자신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음에 안 들면 그래요. 내가 헌금 하나 봐라. 내가 교회 안 나오면 뭐 교회 손해지. 수두룩 빽빽해요 교회 안에. 그래서 아주 못된 교회들은 목사 마음에 안 들면요, 자기들끼리 연합을 해서 헌금을 다른 통장에다 해요. 한국에 많아요. 이름은 교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기구. 그래서 헌금을 그 통장으로 해요. 언제까지? 목사가 백길 들고 말 들을 때까지. 그럼 자기들은 그래요. 우리가 헌금 안 한 거 아니다. 우리가 11조 안 띄워 먹었다. 딴 통장에다 했을 뿐이다. 지랄을 한다 아주 그냥. 응? 여러분, 이게 오늘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이에요. 응? 돈으로 협박하는 거예요 목사를. 내가 헌금 안 하는데 뭐 네가 뭐 교회를 어떻게 운영할 거야, 뭐 이런 태도죠. 배부르고 살찔 때 뭐 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배 안 불렀어요 저는. 이건 살 아니에요, 부은 거예요. 못 먹어서 부은 거예요. 물 많이 먹고 자서 그런 거예요. 배부르고 살찌면, 이거 정말 정신 차려야 돼.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자기 자신을 섬겨요. 내가 사업 수완이 좋으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노력해서. 응?
그래서 결국 뭘 업신여겨요? 하나님의 언약을 멸시해요. 그래서 망해요. 이런 사람 많아요. 그러니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아멘을 안 하네. 말씀대로 살면 그냥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하셔요. 근데 이게 뭐 좀 해라라고 하면 내가 뭐 사업이 바쁘고 일이 바쁘고 뭐 누군 뭐 노냐 뭐 이런 소리 하거든요. 뭐 마음대로 해라. 더 이상 얘기 안 한다. 부자 될 때가 위기예요. 가난해질 때가 기회고, 응? 가난해질 때가 무슨 기회예요? 하나님을 만날 기회예요. 병들 때가 하나님을 만날 기회예요. 병드는 게 위기가 아니에요. 내 인생에 위기가 찾아왔어가 아니에요.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기회예요. 건강할 때가 뭐예요? 죄질 수 있는 위기예요. 돈 많아지면 그때가 위기예요.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돼요. 21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짖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서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 그 땅에 들어가서 배부르면 뭐 할 거야? 배반할 거야? 배신할 거야? 범죄할 거야? 그런데 너희가 부르는 그 노래가 뭐가 될 거야? 증인이 될 거야. 증거가 될 거야. 여러분이 읽고 알고 있는 성경이, 여러분이 부르는 찬송이 증거가 될 거예요. 무섭죠? 잘 사세요. 22절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쳤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신나게 부른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복음성가 신나게 불러요. 찬송 뭐 그냥 뭐 십자가 군병들아 손뼉 치면서 열심히 불러요. 그게 자기에게 증이 되는지도 모르고.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막 이러는데 자기는 안 일어나요. 주를 위해. 23절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라. 지도자 다시 한번 강조죠.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강하고 담대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고집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내가 너와 함께한다. 24절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뭐가 증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이 증거예요. 성경이 기준이고 표준이고 증거예요. 성경대로 사셔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 27절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고진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으니 제 염려가 이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요, 저처럼 이렇게 못돼 처먹어가지고 막 할 말 안 할 말 하는 목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사실 저는 마음이 굉장히 여리거든요.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예요, 사실 이게 저는. 그래서 제 소원은 빨리 그만두는 거예요. 진짜로 밤마다 주일 밤에 하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빨리 그만두게 해주세요. 제 성향으로는요 이게 너무 안 맞아요. 저는 누구한테 이렇게 돈 주고도 달라는 소리를 못해. 뭐 물건 빌려주고 돌려달라는 얘기를 못해요. 남한테 패 끼치는 걸 정말 죽는 것보다도 싫어해요. 그래서 내가 아파 죽겠어도 내가 아프다고 얘기해서 우리 여행이 파토가 날까봐 아픈 거 얘기 안 해요. 누구한테 손 벌려서 폐를 끼치느니 그냥 혼자 가서 피 흘리고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를 잘 모르시죠? 저는 그래요, 성향이. 내가 아파 죽겠어도 아파 죽겠다는 얘기 못해요. 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손해보고 피해보고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까 봐. 안 아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막 눈물이 나죠. 아파 죽을 것 같아도 나 때문에 이 여정이 멈추고 나 때문에 이 일이 힘들어질까 봐 남한테 패 끼칠까 봐 얘기를 못해요. 응? 사람들은 뭐 독하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독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남한테 패 끼치는 게 싫어요. 내가 다른 사람의 짐이 되는 게 싫어요. 그냥 그게 싫어. 그게 너무 미안해.
그래서 어디 이렇게 단체로 가도요, 아파도 말을 못해요. 말을 안 해. 그냥 혼자 끙끙끙 앓아. 응? 그리고 진짜 제가 뭐 아파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거의 죽게 된 거예요. 전 그런 성향이 있어요. 남한테 패기치느니 차라리 내가 혼자 혀깨 물고 죽는 게 낫다. 그래서 나는 별것도 아닌데 막 아프다고 그러고 다른 사람 뭐 전체 여행하는데 막 이런 사람들 보면 너무 부러워. 나도 좀 저래봤으면 좋겠다. 나도 좀 저렇게 좀 이기적이었으면 좋겠다. 막 그게 너무 부러워. 이렇게 단체로 버스 타고 가잖아요. 화장실 가고 싶잖아요. 전 절대로 화장실 가고 싶다는 얘기를 못 해요. 비비꼬면서 기도를 할지언정 주여. 어? 제가 화장실 이러면 이제 싸게 된 거예요. 이제 그때는 성격 아주 지랄 같아요. 저는 아주 성격이 혼자 살아남기에는 이게 부적합한 성격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혼자 살고 싶냐 하면 다른 사람한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예요. 자, 뭐 호랑이가 죽을 때, 뭐 코끼리가 죽을 때 혼자 동굴 가서 죽는다는 것처럼 나는 죽을 때 어디 혼자 가서 죽었으면 좋겠어. 어? 난 진짜 그런 게 너무 싫어. 나 때문에 누가 뭐 염려하고 걱정하고 다른 사람에게 패 끼치고 이런 게 너무 싫어요. 지금은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근데 이런 성격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잘해라, 믿음대로 살아라, 성경대로 살아라, 너 이거 잘못했잖아, 이 얘기 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또 그것도 힘든 내색 안 하고 하려니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그냥 얼굴에 철판 깔고 막 하는 것 같잖아. 나한테 잘해라 막 이런 얘기하고, 그죠? 그 이야기하는 게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그냥 막 혓바늘을 달고 살고, 이러는 거예요. 뭐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런 성격인데 왜 나를 목사로 부르셨어요? 저는 제 성향대로 살면 저기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자연인이다 이러고 살아야 돼. 아무에게도 패끼치지 말고, 남한테 폐를 끼치니 내가 혼자 그냥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 제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매일 소원이 그거예요. 매일 소원이.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언제라도 내가 빨리 그만두면 좋겠다. 근데 고민이 그거예요. 나는 내 성향이 그런 걸 알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우시고 부르셨다라는 너무나 큰 확신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으니까 내 성향이 어떻든 내가 이것 때문에 소화불량에 걸리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막 대장성 과민 증상에 막 시달려서 막 그냥 막 뭐 더러운 얘기지만 화장실도 못 가고 막 3일이 멀다 하고 설사를 하고 뭐 이렇더라도 내가 이 일을 해야 돼라는 책임감이 있으니까 막 뭐 어떤 때는 책망도 하고 야단도 치고 막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면서 그런 거예요. 내가 그만두면 어떤 놈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떤 놈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게 또 스트레스인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그날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점점 19, 7, 8, 5, 6, 넷 가까워 오잖아요. 박원사님 뭐 목사님 그런 얘기 좀 제발 하지 마세요 이래도 그날은 가까이 오잖아요. 또 하루가 또 가까워졌잖아. 뭐 30쯤의 노래처럼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뭐 이런 것처럼 뭐 하루하루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에 왜 제가 여러분이 잘 드셔야 돼요. 왜 제가 내일 모레 은퇴할 것도 아니면서 자꾸 은퇴 얘기를 하고 이러냐 하면 제 마음이 지금 모세의 마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막 강하게 야단치고 막 별소리를 다 해도 죽어라고 말 안 듣고 너는 지져라 너는 떠들어라 그러고 나는 뭐 안 고칠란다 이러는데 내가 우리 교회 떠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까? 옛날처럼 또 그렇게 돌아가지 않을까?
11시 예배 끝나면 예배당 문 걸어 잠그고, 선교는 무슨 선교냐 뭐 이러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어떡하나? 이런 염려가 많은 거예요. 제가 뭐 자꾸 은퇴 얘기를 한다고 내일 모레 그만두겠어요, 뭐 2, 3년 안에 그만두겠어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오래도록 해먹어야지. 하여튼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정말 모세와 마음과 같은. 내가 살았을 때에도 니네가 이렇게 말을 안 들었는데. 응?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독한 얘기를 막 하지 막. 왜 독한 얘기를 하겠어요? 말을 잘 들으면 그러겠어요? 응? 너희가 여호와를,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야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이렇게 그냥 대놓고 막 책망을 하고 막 얼굴 뜨거워지도록 막 그래도 그런데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할 거냐. 지금처럼 목사를 귀하게 여기고 잘 섬기겠냐. 옛날로 돌아가지 않겠냐. 어떻게 하겠냐. 모세의 고민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한테 뭐래요? 강하고 담대해야 돼. 너 강하고 담대해야 돼. 여러분들은 최운택이라고 하는 토끼를 피하다가 이정화라고 하는 늑대를 만난 겁니다. 뭘 또 하면이에요? 춘전이 나빠. 근데 이제 이 늑대가 사라지고 나서 호랭이가 와야 되는데 이게 다시 토깽이가 오면 이게 참 그동안의 수고와 그동안의 눈물과 그동안의 애씀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그런 고민이, 그런 안타까움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혼자 그냥. 그래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후임 잘 뽑아야 돼, 잘 선택해야 돼, 기도해야 돼, 말씀으로 준비해야 돼.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저한테 야단 안 맞아본 사람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오래 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를 어떤 목사가 이렇게 하겠냐고요. 어떤 목사가 막 한 달, 두 달씩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봄신방을 하겠냐고요. 어떤 목사가 마음 졸여가면서 책망하고 야단치겠냐고요. 누가 그러겠냐고요.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거예요. 어떤 목사가 나처럼 교회와 성도를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방법은 하나다. 교단을 탈퇴하는 거다. 이거 아멘을 안 하네. 떠봤는데 28절 있습니다.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은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다. 이러면 안 되잖아. 그죠? 이러면 안 되잖아. 이러면 안 되잖아요. 모세 마음이 어땠을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그럼 이거 29절을 읽으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하고 이끌면서 얼마나 속을 썩었는지를 알겠죠. 그죠? 얼마나 속을 썩었는지를.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런 마음인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모세가.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뭐라고요?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여러분들을 앞으로 또 한 세기 동안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갈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10년이 길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 이 목사보다 더 훌륭한 목사님, 더 악독한 목사님, 더 강하게 우리를 책망하고 꾸짖어 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데 안전한 그런 목사를 보내주십시오. 지금부터 그렇게 10개년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저도 은퇴하고 기분이 좋을 거 아니에요. 제가 금남교회 떠나서 정말 마음이 아팠거든요. 금남교회 10년 동안이요, 정말 하루도 쉬는 날 없이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의 능력으로 교회를 돌보고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마다 야, 너무 교회 이쁘다. 지나가다가 들어와서 예배하는 사람마다 다 놀라는 거예요. 그 시골에 다 성도들이 정장하고 다 앉아가지고 예배하고, 예배 시간에 자세 흐트러지는 사람 하나도 없고, 그 개울이 있으니까 서울에서 여름에 놀러 왔다가 쓰레빠 질질 끌고 왔다가 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문 열고. 자기는 반바지 입고 쓰레빠 신고 왔는데, 시골 교회라고 우습게 봤는데 막 그냥 모든 성도들이 그냥 다 그냥 넥타이 메고 쫙 앉아가지고 그냥 다 그러고 있으니 이걸 들어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랬단 말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로 오면서 남자 성도들을 모아놓고 얘기했거든요. 정신 차려라. 기도해라. 나도 갑자기 당한 일이니까 기도해라.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님인지 뒷조사 철저하게 해라. 가서 설교 들어보고 그분이 어떻게 그 교회에서 사역했는지 알아보고 청빙해라. 그러니까 대뜸 하는 말이, 우리가 생활비를 많이 못 드리는데 우리가 모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면 돈과 관계없이 올 거다. 여러분, 저하고 10년 지내지 않았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왔을 때 돈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처음에 나 생활비 얼마 줬습니까? 내가 돈 보고 우리 교회 왔다면 내가 우리 교회 왔겠습니까? 그러니 나 같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교회가 생활비를 많이 못 줘도 성도들이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면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할 그런 목사가 있을 테니까 찾으십시오. 젊은 목사를 찾으십시오. 목사님이 누구 찍어주면 안 되냐고. 그래서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자 집사들 모아놓고 그렇게 당부를 하고 가르치고 떠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하나님, 금남교회 나보다 더 훌륭한 목사님이 가게 해주세요. 나보다 더 성도들을 사랑하는 목사가 가게 해주세요. 지금 반토막도 안 남았어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가끔 제가 혼자 몰래 바이크 타고 가요. 왔단 얘기 안 하고 헬멧 안 벗으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 교회 돌아보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 있을 땐 교회 문을 잠그는 일이 없었어요. 문이 잠겨 있더라고. 아니, 이 시골 교회에 왜 문을 잠가놓? 이게 뭐지? 그래서 내가 그 10년이 참 헛되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런 염려가 있는 거예요. 야, 이게 얼마 안 걸리는구나, 이게. 그냥 휴일이 되면 성도들이 다 교회 와서 같이 먹고 놀고 그랬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가난했어요. 너무 가난해서 그냥 가다가 서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다 썩어가는 승합차에 모든 성도들 솥단지 싣고 전교인 수련회 갔어요. 지금도 그 사진 보면 웃겨요. 길바닥에다 펴놓고 그 밥 먹었어. 그래도 너무 행복했어. 너무 가난했거든요. 교회 의자도 없었어요. 한 사람 두 사람 자기 발로 와서 등록하고 빈자리가 하나씩 채워지기 시작하고
기도 소리가 커지고 찬송 소리가 커지고 주일학교 아이들 뛰어노는 소리들이 그냥 마당에 그냥 넘쳐나고 너무 좋았어요. 그냥 뭐 모여라 이런 얘기 안 해도 빨간 글씨 있는 날이면 성도들이 다 교회로 와요. 목사님 뭐 하세요? 우리 같이 놀아요. 가난해서 무슨 숙소 예약할 돈도 없어가지고요. 화진포에 가서 밤에 텐트 쳤는데 바람 불어서 다 날아갔어요. 그 모래바닥에서 잤어요. 그래도 너무 좋았어요. 지금처럼 행사 끝나면 어디 가서 뭐 식당 가서 식사해.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못했어요. 다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가지고요. 그냥 차 세울 때 있으면 그냥 어디 공터에 차 세우고 다 그지같이 자리 깔고 앉아서 먹는 거예요. 남들이 지나가면서 쳐다봐도 너무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기쁘고 너무 즐겁고. 그랬는데 예배당 문이 잠겨 있어. 인기척이 없어. 아씨 이게 뭐지? 잔디밭이 너무 이뻤어요. 왜요? 매일 나가서 내가 2시간씩 물 줬거든.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잡초 뽑고 뽑다가 승질 나가지고 그냥 제초제 갖다 확 뿌려버리고 그냥 잔디 죽는 그 잔디에 나는 잡초 죽는 그 정말 잔디밭이 푸르고 이쁘고.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말아야지.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우리 춘천성도교회가 내가 있을 때보다 내가 기초를 닦고 내가 터를 놓았으니까 내 후임 목사님이 이 위에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돼야지. 그래야 내 수고가 내 눈물이 내 땀이 헛되지 않을 거 아니냐.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바이크 타고 교회 마당에 세워놓고 예배당 안을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마음이 답답하더라고요. 아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래서 고민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세워진 우리 두 사람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이분들이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의 눈치를 살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왜 이분들이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제 후임을 뽑을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교단의 총회가 전격적으로 뭐 정년제를 폐지하거나 이런 일은 없을 테니까, 그죠? 어쨌든 제가 더 있고 싶어도 70이 되면 물러나야 되는 거고, 제 후임을 지금부터 세워지는 장로, 집사, 권사들이 청빙해야 되니까 이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강하고 담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잘 청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청빙한 이후에는 잘 순종하고 잘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냥 기초를 닦는 데까지가 제 책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우리 춘천성도교회의 책임은 체질을 개선하고 부흥의 기초를 닦는 데까지가 내가 한 일인가 보다. 그리고 이제 내 후임으로 오는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크게 성장시키고 부흥시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가? 그런 생각을 해요. 모세도 처음에는 내가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에 가야지 그렇게 생각했겠지요. 자기가 가나안에 못 갈 거라고 생각을 못 했겠지요. 얼마나 슬픈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각각 사명은 다른 겁니다.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을 내려다보는 비스가산에서 그의 삶과 사명이 끝나는 거고, 누구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모세를 따라다니고 모세의 수종을 들었던 여호수아가 그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했던 것처럼 제가 기도하는 건 누구가 될지 모르지만 내 후임으로 우리 교회 부임하는 목사님이 더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하고 정말 세계 열국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파송하고 이 지역을 복음화하는 그 큰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그 첫 발을 내딛는 겁니다. 우리 박민철 집사, 이경선 집사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제가 잘 앞으로 가르쳐 이 목회의 이 흐름이 잘 이어지도록 저도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시고 또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또 좋은 집사가 되고 또 신실한 권사가 되고 또 장로가 돼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든든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 마음속에 금남교회는 그래서 참 아픔이고 또 슬픔이기도 하고 그래요. 제가 떠난 다음에 금남교회가 더 부흥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더 부흥했으면. 작년인가 그 새로 간 목사님이 만났는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목회를 하셨길래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성도들이 아직도 목사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아, 내가 큰 죄를 졌구나. 내가 정말 큰 죄를 졌구나. 성도들이 아직도 목사님 얘기를 하고 목사님을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아유, 내가 잘못했구나. 너무 미안하더라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주책이 없어. 새로운 목사님한테 그러면 그 사람은 또 얼마나 또 짜증나겠어 또. 그냥 주책바가지들이야. 신명기 마지막까지 우리 묵상을 열심히 잘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큰 부흥의 꿈을 꾸는 그런 교회로 자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니까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교회 다음 목회자를 위해서 앞으로 우리 10년 프로젝트를 두고 기도로 준비하고 또 잘 우리도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와 복을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그리고 이렇게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정리하시는 거예요. 어렵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깨달아지는 게 있으면 끝까지 다 하지 마시고 멈춰서 그걸 위해 기도하시는 겁니다. 원칙들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아, 오늘 본문에서 지도자의 원칙은 뭐예요?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누구 말에 흔들리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해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크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일의 모든 예배를 마치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강하고 담대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죄에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순간에도 고난과 슬픔과 어려움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게 하셔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앞서 가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강권적인 은혜와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출입하며 경영하는 일터와 사업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